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어떤 질서를 가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12지파를 새롭게 계수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다스렸던 광야의 시절은 어디까지나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시기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와 똑같은 형태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확실히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모세라는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야 시대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도록은 하지 않으시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장치를 두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제사장을 모세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그 형 아론에게 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모세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이끄는 유일한 절대 권력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체제를 계속 지속시키지는 않으셨죠. 모세와 같이 절대적 권위를 지닌 자는 가나안 땅에는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시면요.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이제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바 물에서 그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죠. 이건 뭐냐 하면 모세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라고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모세에게 그냥 모든 권세를 다 주시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론이 문제가 많았잖아요. 아론으로서는 뭐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후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아들 둘 나답과 아비후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는 방법을 써서라도 모세에게 모든 권리를 다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물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무리바 물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가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 반석을 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물을 낸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권세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모세로서는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이 회중 위에 리더십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죠. 여기서 모세는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군 통수권자를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라고 번역된 건 약간 이해가 좀 어려운 번역입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이게 뭐냐면 군대 지휘관으로서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들과 분리되어서 백성들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들어오기도 하는 자, 백성에게 포함되기도 하고 백성에게 포함되지 않기도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끌고 나가기도 하고 백성을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는 자, 그 군 통수권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엘르아살 앞에 서게 하시고 엘르아살이 그를 위하여서 우림의 판결, 우림이란 것은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흉패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 아닙니까?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는 판결로서 그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스리는 군 통수권자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까지 받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야말로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르아살이 온 이스라엘을 군 통수권자로서 지휘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지만 또한 엘르아살에게 그를 견제할 권한이 주어지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권세가 명백하게 분립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사실상의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모두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기 40년간 있었죠. 하지만 이건 매우 예외적인 기간입니다. 이후에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정치 군사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는 완전히 분립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리고 남유다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다시 유대인을 다스리는 전권이 대제사장으로 넘어가 버렸죠. 즉 종교적 권세만 갖고 있어야 했던 대제사장이 정치적 권세까지 가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AD 70년 그 성전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권한을 다 주셔서 그 한 사람이 다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말을 안 듣는 것은 모세의 권세에 대항했던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무저경에 던져질 만한 그런 죄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솔직히 그분들한테 성경 공부 좀 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 보시면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절대로 어느 한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권위로 세워진다면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권위를 가지셨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기간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그 시간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기와 같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셨던 그 기간은 아주 예외적인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교회의 권세는 언제나 분할되어야 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분할되어서 나누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교회를 세워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들도 이제 좀 지나치게 야망을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성도들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면 권한에 의해서 책임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권한도 안 가지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권한 그냥 목사님이 다 가져버리시라고 더 줘버리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마음에 조그만 그 인간적 야망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리죠. 우리가 속한 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은 조금 더 헌신해야 해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바르게 이 땅에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우리 그 지도자들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봉사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좀 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